시인의 마음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시인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인의 간구 혹은 이 시인의 찬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부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라,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13절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인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곧 너희의 자손을, 너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자녀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음 안에 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보면은 30, 40, 50 이즈음에도 자녀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기도 제목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될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60, 70, 80, 90 연세가 드셔가는 분들을 신방하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대부분은 자신이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어도 앞자리에 자신이 잘해야지만 다른 이들도 부양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60, 70, 80, 90이 되신 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기도의 첫머리가 자녀들, 손주, 손녀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손들이 있음도 주님이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인간의 허약함과 인간의 갈망과 사모함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인을 통해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복된 생애를 원하십니다. 복된 생애를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믿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가장 쉽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아냥을 가지고도 마지 못해서
절할 수 있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렇게 말하죠. 로마가 힘을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로마가 꽤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이 로마가 자기들을 정복해 주기를 원할 만큼 주변의 적들의 수뇌부들은 싫어했지만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로마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와 주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로마가 나라를 접수하면 굉장히 탁월한 로마의 방법과 정치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혹은 인권적 태도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하면 그 전에보다 로마가 정복한 이유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로마는 정복해서 로마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재를 등용해서 비록 적의 나라의 사람이지만 등용해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지배당하는 것을 무척 많은 나라들이 원했습니다. 로마가 아주 강성한 이유였겠죠. 오늘 저 성경을 볼 때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저 경외가 그렇게 로마의 강권적인 힘에 의하여 가슴은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어서 경외하는 것도 절일 수 있습니다만, 저것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아주 간명한 방법은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의 절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힘을 정말로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태도, 절하는 태도, 높이는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에 기도의 동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듯합니다. 말듯하여 무엇을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절하기,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히 아냐고 물으면은 정확히 안다고 말하기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절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까? 경외한다, 높인다, 굴복한다, 바울, 절한다, 그분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 말 그대로 경배한다는 뜻인 것은 알겠는데, 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사가 말했을 때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셨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것을 보다 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셔서 성경 11절을 읽습니다.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경외한다는 말을 훨씬 더 실용적, 실천적으로 이 시인이 설명 혹은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인지가 가까운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의지되는 게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신의 학위나 학벌도 일정한 의지가 됩니다. 돈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혹은 걸출한 형제, 심지어 잘난 자녀들도 무척이나 의지가 됩니다. 친구도 그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의지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상 따위가 아니라 인생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 끊임없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릴 만큼 긍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결국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님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혼자 잘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지라는 말의 반대편이 우뚝 어떤 사람의 글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우뚝 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혼자 잘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생애들은 걷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생애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저주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이들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 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데 잘 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마음이 허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는다,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가 거의 20년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병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을 여실없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또한 힘든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서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잘 되니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높아지고 있으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잘 되니 이렇게 행복하니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깊은 어려움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외로움이든 허전함이든 혹은 이런저런 고통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아픔 앞에서, 결정 앞에서 그의 마음을 주름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꼭 없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수천억 가진 사람도 목숨을 끊습니다. 못 배웠다고 아이고 나는 저런 학벌이면 어떻게 죽겠나, 저런 학위에 목마른 사람 적지 않습니다. 일명 가방끈이 짧아서 늘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다. 아이고 내게 그런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만이라도 내게 있으면 하는데 그런 학위가 몇 개나 있는데도 막 죽습니다. 죽어요. 무언가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하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지할 것이 너무 강력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자신을 도울 힘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말 그대로 의지할 돈이 많다고 칩시다. 이런 의지만 있어도 최소한 뻐기기는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강력한 힘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분명히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잘 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기득기득 소망의 웃음을 지으며 살겠지만 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강하기만 하면 그는 또다시 어떤 고난의 길에서도 일어서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기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니엘이 누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시절이 많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진,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인생에 기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는 늘 기쁨만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들의 삶에는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만 되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훨씬 더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있지만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전화위복으로 바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바로 그분을 날마다 시마다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라는 게 힘들지 의지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밀쳐두고 가만히 계세요, 나대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힘들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벽에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새벽에 마치고 뭘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애가 뭐 좀 하려는데 애 좀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게 쉽지. 하나님 뭐 간섭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뒤로 밀어놓고 자신이 혼자 다 걱정하고 다 잘난 척하고 다 분노하고 다 억울해하고 또 다 곤모술수 만들고, 이게 힘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좀 특별히 좀 오늘 힘드니까 좀 나를 좀 안고 다녀주십시오. 이게 쉽지. 비키세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게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쥐꼬리만한 벼슬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눈꽃만큼 돈 있으면 또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대도 않지만 그 체력 좀 있으면 또 체력, 평생 지 잘났다고 하며 사니 경외하고는 계속 담쌓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외는 나약함이 아니고 가장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에게 들러붙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예와 들어보셨지요? 종이 한 장 찢기 쉽습니다. 찌르면 구멍 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종이도 강력한 강철판에 달락붙어 있으면 이거 찢는다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센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센 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잘 사는 길, 하나님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뭘 하더라도 혼자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혼자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안 떠나니까 여러분도 그분 떠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인생, 오늘 하루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힘을 늘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딴 거 몇 푼 쥐어준다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자녀 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의존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가짜 주겠습니까? 여기 진짜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상한 거 불량식품 주겠습니까? 오늘 자 날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예수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평강의 출처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일평생 너희들이 원하는 평강, 그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복, 안녕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평강이죠.
평화,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출처가 어디라고요? 주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어디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평강의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입니다. 얘들아, 평강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 말인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이만큼 해보시면 아시지요. 열심히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나이쯤 되면 다 아시잖아요. 물론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겠죠. 집에 계시든 집 밖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직장 밖에 계시든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행복한 하루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성공의 삶에 아주 가치로운 하루가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새벽에 기도합니까? 그냥 자고 아침에 운동이나 하고 하루 시작하시지 왜 기도로 아침을 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 115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